안녕하세요. NIV 성경 해석을 강의하는 권엘리아 선교사입니다. 이 사인은 지저스 미니스트리 크로놀리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를 시대별로 시간별로 나열하여서 강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1년차의 미니스트리를 공부했거든요. 올해는 공생애 예수님의 2년차 사역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제 사역은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강의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어요. 이번 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를 보게 되거든요. 1년차는 나사렛에서 특히 카퍼나움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살펴봤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전 점을 하시고 그리고 사촌인 세례 요한이 이제 안티파스에서 잡히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물러가는 그러한 사역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갈릴리에 물러가시면서 수가성을 들려서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을 돌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특별히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배척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두쪽으로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기셔서 계속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확장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애 1년차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년차로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그 부분을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면 Around this time, Jesus goes up to Jerusalem to attend one of principal Jewish festival, probably the Feast of Tabernacles, celebrated in October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게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남절이라고 하면 오순절이나 감사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감사절이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에 세 번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전통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공생애 동안에 율법을 따라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게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교육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on the Sabbath day, 그 초막절에 한 주일날 사바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at the pool of Bethesda, 베데스다 연못의 풀에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거기서 누구를 봤습니까? 바로 우리가 38년 된 죽은 빙자를 만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의초적으로 바로 이쪽에 보면 베데스다가 어디 있나고 하면 바로 안토니오 성곽 바로 밑에 있는 쪽에 있는 연못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못을 갖다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건 다 예수님께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주일날 매 여러 번 그 병자들의 치유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바로 율법의 정신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바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 방문하셔서 그 긍휼의 눈으로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죠.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one of Jewish festival.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five covered colonnades. 예수님께서 양의 물에 있는 그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5개의 콜로네이드, 그 기둥으로 세워진 그 연못이죠. Here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used to lie, the blind, the lame, the paralyzed.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많은 이 불구자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구자라는 것이 맹인들이죠. 그리고 젊은 바리가 있죠.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도 못 가는 그러한 이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인생들로 분류된 사람들이죠. 5-1 who was there within and buried for 30 years. 그리고 그 중에서 38년 된 쓸모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learned that he had been in the condition for a long time, he asked him, "Do you want to get well?"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은 38년 된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원을 불렀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도 묻지 못하는 것, 이 사역을 해본 거였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특히 조그마한 병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치유되기 원합니까? 그 물어보는 쉽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자를 아시고 그 상태를 아시고 의도적으로
바로 낫기를 원하시는가 물어보는 그 장면이거든요. Sir, the valid reply. 그러기에 그 병자가 바로 그 대답했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while I'm trying to get in. Someone else goes down ahead of me. 그리고 그럼 아무도 나를 도와서 이 연못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낫게 할 줄,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또 누군가 당선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불구자임에 불과할 때 다른 사람이 내보다 먼저 앞서는, 그런 것을 말을 하거든요.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도전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바로 이 네 매트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더.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치유되는,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갔겠습니까? 이 그런 그 마음을 소원을 심으시고, 바로 그 사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그가 이 매트를 가지고 걸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그 국민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던 일이 바로 사바드, 주일날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에 이 금지해 있던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말씀장을 보시죠. 그리고 그럴 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물었겠죠. 이 율법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럴 때 물을 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 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사람은, 피값 위험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변명하기를, 왜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걸었냐고, 금지된 그 율법을 어기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걸었어. 그리고 걸어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더 매트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소디아, 그리고 그에게 물었을 때 누가 그랬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대답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발견하고, 그리고, at the temple and said, 그리고 물었죠. See, you are well again and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그를 발견했죠.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불구자인 인벨리드라 물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불구자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을 못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치유된 이후에 성전에 출입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더 나쁘게 된 앞에 중풍병자애들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조심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The man went away and told the Jewish leader that it was Jesus who had made him well.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의 방향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그럽니다. 바로 Jewish leaders, 율법학자들에 가서 그것이 바로 자기를 고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또 예수님이 바로 중풍병자를 주일날 고침을 통하여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 앞에서는 우리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이제 표적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도 예수님께서 이제 뒤지는 등을 쥐고 서로 감시하는, 서로 견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Jesus returned to Galilee, Sabbath complete.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 12장이죠. 이제 앞에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주일날 치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율법을 어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뇌인의 견제를 받게 된 감시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 disciples got great and precious, so your disciples are doing what is unlawful on Sabbath. 이 장면은 우리가 아시지만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갈 때 밀밭 사이에 갈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제자들이, 보리를 갖다가 꺾어서, 그리고 타작하는, 비벼서 먹는 그 부분들이 실제 율법의 타작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율법에 금한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가서 가는 예수님께서 일거일투족을 지켜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 후반부 위에 또 주일날, 똑같이 주일날, 한 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치유하는, 그리고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is it lawful to heal on Sabbath? Jesus confirmed that it is lawful to do good on Sabbath. 그런데 외적으로는 율법의 그 문자 그대로는 실제로 율법에 금지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보면,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일날 한다. 주일날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주일날 치유하는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일의 정신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이 율법의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 율법학자들에게는 금지된 행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치는데 도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의 정신을 분명하게 살고 선한 이웃을 돕는 데 활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남을 돕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컨프런트 되거든요. 이 견제를 받고 예수님 이제 바리새인들과도 이제 대적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옮기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옮기시고요. Jesus appointed 12 disciples.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 산소 많은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지금 기억적으로 같이 이제 동락하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 3년 동안 계속 무리들이 따랐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12제자를 양성한 제자 양성이잖아. 그 말씀을 가르치 제자 양성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에게 옮기가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을 때 이 조용히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이제 공생의 2년차 이 중반기 이후로 들어가는 12명의 제자를 갖다가 이 셀렉션하는 이 뽑는 그 부분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의 12절부터 보면요. One of the days Jesus went out to mountainside to pray and spent the night praying to God. When morning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chose 12 of them, whom he also designated apostles.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12명의 제자를 갖다가 뽑을 때는 선택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장소를 어딘지 몰라요. 이 마운틴으로 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갖다가 뽑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로 밤새워 기도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바로 아침에 와서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구절로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지 클리어하거든요. 한번 봐서 볼까요? On a hillside overlooking to the sea of Galilee, Jesus appointed a group of 12 apostles, the close followers who are able to send out to spread the gospel news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일임을 분명히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운틴사이드, 바로 산 쪽에서, 산에서 그 힐이죠.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일임을 우리가 보는 거죠. 높은 산, 분명히 갈릴리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를 보지만은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없잖아요. 물론 헤르몬 산이 높지만은 그런데 갈릴리 주위에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이 없거든요. 그럼 바로 거기서 마운틴에서 힐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도 우리가 갈릴리에서 일어났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보면 사이몬, his brother Andrew, James, John, Philip, 바들레모,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그리고 사이몬, who was called to Zealot, 바로 시몬인데, 밀심당원의 시몬이죠. 주다스, son of James, 주다스, 제임스의 아들인, 주다스라고 하라. 그리고 주다스가 이스카리오트, 바로 배신자인, 가론 유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12명을 부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태복음의 12명을 한번 볼까요? The Simon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James and his brothers, John, Philip, 나다니엘, 바들레모, 이름 좀 그렇죠. 그 이름, 가로치는 브라켓에 있는 거 보면, 이름 약간 다른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레바이, 매튜, 점, 토마스, 다티우스, 제임스, son of Alphaeus, son, the Zealot, and Judas. 그런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12명의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부른 걸 보면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 보면 갈릴리 출신이 많죠. 우리 마태를 포함하여서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그 12명을 또 뽑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좀 누가복음 아까 6장 12절이죠. 잠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 장면을 보시죠. One of those days Jesus went out the mountainside to pray and spent the night praying to God. 이제 갈릴리 한 산에서 했다고 하면 이제 클리어해지죠. 그래서 약간 언덕 힐에서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13 when morning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chose 12 of them
whom he also designated apostles. 그런 예수님께 12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도로 세우신 그 부분을 댑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사도가 됨을 갖다가 보는 그 소망의 눈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들이 나오죠. Simon, whom the name of Peter is brother Andrew, James, John,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Simon who was called the Zealot, Judas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became a traitor. 12명의 이름이 누가복음 6장에 나열됩니다. 그래서 그 평행 구절로 앞에서 그랬지만은 마태복음 3장과도 지금 맞춰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어요. 이 장에서 보는 게 힐사이드. 이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부분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초막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이제 조용히 이제 이 갈릴리로 물러서서 12제자를 실질적으로 이제 세우고 본격적인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중반기를 넘어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오는데 The Sermon on the Mount을 봅시다. Jesus went the goes up onto the hillside overlooking the north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항상 예수님을 보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보게 되고 그쪽에 가프나움도 있고 그리고 북서쪽 쪽에 보면 이 북동쪽이죠. 북동쪽에 보면 베스테다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 그쪽을 보고 그쪽에서 주위에 보게 되고 거기 나중에 좀 이따 보지만은 오빙이어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비에티티어다 바로 이 팔복 교회도 그쪽에 있거든요. 그쪽이 주로 위쪽 북쪽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위치이면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라사 오른쪽에 서쪽에 가신 것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대부분 다 북쪽에서 활동하였던 가브남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근거지 활동하시면서 그 사역하였던 그 부분이죠. He addressed the crowd who had gathered from Galilee, Jerusalem, Judea, and all the Decapolis. 그리고 이 디카폴리스 이쪽 앞에 그 서쪽에 있던 그 이방의 지역, 실제 이방의 지역이죠. 그쪽에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한 His teaching became known as the Sermon of the Mount.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런 Sermon the Mount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근거리는 케퍼나움, 나자렛에 지금 밑에 쪽에 한 30km 떨어진 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세당에서 이제 배척받으실 때, 보양 사람이 배척받으실 때 가버나움을 옮기시고 역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버나움이 그 당시에 세관도 있었고 로마의 그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의 중지였죠. 해변가가 되고 광야에 또 왕대로로 통한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교통역 중지로 예수님 사역하기에 적합했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케퍼나움 바로 옆에 있는 더 비에티튜드거든요. 이것이 팔복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팔복교회. The Mount Beatitude거든요. 영어로는. 그 팔복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기념하여서 세워졌다고 하죠. 그래서 팔복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5장입니다. Now, when Jesus saw the crowd, he went up a mountainside and sat down. His disciples came to him.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 오는 거 보고 이제 산 위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갈릴리에서 그 산 위에 앉아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disciple도 거기 왔고 그 무리들이 온 거죠. He began to teach them.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God.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가난한 자, 성령이 영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고 Blessed are those who mourn. 그리고 떼고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they will be comforted.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Blessed are the meek.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they will inherit the earth.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the righteous. 하나님 위에 굶주리고 그리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they will be filled. 그리고 그들은 만족할 것이라고. Blessed are the mercy. 그리고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they will be shown the mercy. 그리고 그들의 자비를 보여주는 compassion이죠. compassion을 보여주는 그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they will see God. 마음이 순수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 그리고 peacemaker들이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be called
children,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불린다고 하죠.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Therefore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것이 된다고 합니다.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늘 박해하고 목회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 거짓을 말하는 그 사람들에 갖다 대항하는 그 사람들,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서 박해받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rejoice and be glad because there is your reward in heaven. already.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들이, 우리의 상들이, 하늘에 있는 상들이 아주 크다고 하죠.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 who are before you.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옛날에 우리 앞서서 그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산에서 마운틴 힐사이드에서 말씀 가르치는 보게 되는 어떤 말씀을 하든 마태복음 5장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특히 우리 갤릴리 2년차 후반의 말씀에다 중간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고 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도부터 이 땅에 있는 그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우리 이유와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소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시는 그런 맛이 없게 되는 버려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소금은 이 세상을 부패하는데 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계속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또 빛이 되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5장에서 개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뿐만 아니고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가르치는가 하면, 바로 동일하게 마태복음 제6장 말씀, 6장 그 산수훈을 당하면서 로드프레,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은 너무 심플하고 또 기도의 이 모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도를 갖다가 잊지 않고 개혁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장래에 대해서 불안을 왜냐하면 이 들에 있는 꽃들도 예수님께서 키우시고 그리고 그 꽃들도 솔로몬이 가진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통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으로 가르치는 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되는 게 어떤 말 7장 우리 부분 되면 바로 그 튼튼한 집을 짓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이제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의 아주 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누가복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갤릴리를 주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지금 in one town man came along with covered with leprosy. 그리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오시고 문둥병자 시대 사람 다가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간단히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그리고 I'm willing 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려 했을 때 이 믿음으로 이 문둥병자가 치유받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Jesus healed centurion servant거든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 현재적으로 보면 갤릴리, 특히 케프나움에 지금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케프나움에 있는 케프나움을 로마 행정의 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 백부장이 그쪽에 있었죠. 백부장이 그리고 한
그 종이 아파갖고 거의 뭐 이 죽어가는 지경이죠. 그 마비되고 그리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종을 위하여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럽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을 합니다. 결국 이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고 말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이 대단한 믿음임을 칭찬하는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그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대로 될 줄 알면서 그 종이 치유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가페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가페나움을 보면 결국으로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 고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보게 되거든요. 그 가나에서 일어나고 그 주변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엄청 일어났죠. 그리고 12사도를 통하여서 그 부흥을 이끌은 그런 역사를 보면 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가 흑암스 가운데 있는 갈릴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복받은 거죠. 그 열방을 이끌어가는 그 구성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소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바뀌어가는 것을 지금 현재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The Faith Centurion에 대해서 잠깐 한번 봐보시죠. When Jesus had entered Capernaum, a centurion came to him asking for help. 하지만 이 죽어가는 종을 가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도움을 요청한 치유를 요청하는 거죠. Lord, he said, my servant lies at home, paralyzed, suffering terribly. 그럽니다. 너무 고통받는 이 종을 볼 때 그 긍휼의 심정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또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권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아간 유대인에게 이 집의 식민지의 백성에 나가는 거는 그렇게 또 종이 아픈데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 나가서 요청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든. 그래서 Jesus said to him, shall I come and heal him? 이게 요청하니까 겸손한 마음을 아시는 거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갈까 물어보는 거죠. The centurion replied,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그럽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긴 하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방인의 집에 오기를 갖다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Just say 그리고 한 말씀이라고 해요.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 종이 나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럽니다.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a soldier under me. I tell this man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id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할 때 바로 이 권한, 이 권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그가 가고 그리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바로 내 종에게 이 말을 해주려. 그러면 그가 그대로 될 거라고 증거합니다.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nd said to those following him, Truly I tell you,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a great faith.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이와 같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다 이스라엘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최고의 믿음을 찬사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Then Jesus said to each centurion, Go, let it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축복하시면서 바로 내 말과 같이 되어라고 그랬죠. 바로 치유가 되고 그리고 and his servant was healed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그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갈릴리 주위에 지금 현재 캐퍼나움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2년차 지금 중반까지 계속 우리가 보는 12사도를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캐퍼나움 갈릴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